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참 많은 기쁨으로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 일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고, 힘이 센 청년들은 체력으로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가 이처럼 무엇이길래 우리의 몸과 힘을 쏟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보지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회중 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죠. 아멘.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가 35년 전부터 교회 자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도들끼리 모이는 그런 구별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라면은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선교입니까? 봉사입니까? 교육입니까? 어떤 구제 사역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 했습니다. 아멘. 예배가 있어야 선교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 안에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 없이 선교할 수 있고요, 예배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선교지 않습니까?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봉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박 목사가 어려워서 그들이 물질을 보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물질 보내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곳이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이 후원하는 거죠. 네. 우리가 어려워서 인컴이 박 목사가 없으니까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 아름답게 드리라고 그분들이 정성을 쏟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바른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물질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지상 명령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런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어김없이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놓고
예배만 드리자고 하면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다음 주도 나오지 마십시오.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지요. 아마 LA처럼 다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은 타민족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지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성이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런 지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이 바로 선교지라는 그러한 인식 전환과 내가 바로 선교사라는 사명감이 필요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가정 이야기죠. 이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남편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아내에게 잉태를 할 수 있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잉태했던 것처럼 마치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가랴 부부를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나이가 늙어도 요한이라는 아들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과거에는 이런 주보 수백 장을 프린터해가지고 아파트나 집 대문 앞에 꼽아놓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후가 되면은 수십 명이 몰려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성도 1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주보는 수천 장씩 매주 찍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성도들을 전도지로 사역지로 내보냅니다. 그러자 다음 주에 보니까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씩 몰려왔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고요 선물 공세를 잘하면은 얼마든지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도록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주보 가지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CD 가지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무슨 선물 공세한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십니까?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마켓 앞에 보면은 수많은 교회의 CD가 널려 있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컴퓨터 한 대씩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서치하여 들을 수가 있죠. 그런 홍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면은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인도에서 활동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인도에서 생활하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아요. 못했대요. 살아있네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마치 넓은 바닷가에 가서 어부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인도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로서 나는 이렇게 생활한다. 착하고 좋은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놀고 웃고 그들의 음식을 내가 먹어주고 그분의 음식을 내가 먹어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장애인 선교를 해보겠다고 장애인 사역지에 가가지고 면접을 받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역 아무나 하지 못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다고요? 그분들에게는 우리와 다르게 특이한 향이 나옵니다. 장애인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대요. 그들과 함께 지낸대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홈리스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냄새 물씬 풍기는 옷 입고 있으면 저 성도, 저 홈리스 제발 다음 주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사실입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나보다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지요. 나보다 잘난 사람 모여서 나보다 더 봉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이 뭐예요?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자가, 성숙한 자가 좀 인내하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교회지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과거하게 다르게 나의 삶의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선교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의 부부는 말씀대로 사는 동시에 선한 행실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했지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8절에서 보니까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시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아주 우람한 체격, 그런 체격인 조건을 가졌던 사울이었지요. 정말로 지도자의 자질을 다 갖추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외모 또한 사울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하찮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귀하게 쓰셨을까요? 왜 좀 잘난 사울을 쓰셔야지 왜 그 목동 출신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라. 그러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은 잘 차려입고요, 화장한 모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있죠.
누구는 앞에서 안내로, 누구는 주방 봉사로, 누구는 헌금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어떤 이들은 찬양 단으로서, 주방 봉사로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강대상에 물 한 잔 올려놓는 것,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청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까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것이 조화가 될 때 아름다운 예배, 감동 있는 예배라고 우리들은 부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뭐예요? 뭐 설교를 잘해서요? 찬양을 잘해서 그게 감동 있는 예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감동 있는 예배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작은 일 하나라도 힘써 예배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감동 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아멘. 설교 잘한다고 그게 감동 있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너무너무 감동 있게 찬양 인도한다고 그게 감동이 될 수 없어요. 감동 있는 예배는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를 통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가랴는 단지 성전에 향을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은혜를 입었네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 너의 부부의 간구함을 듣고 아내가 잉태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참된 행동은 기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시죠? 오늘 이 부부를 보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었대요. 천사가 너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대요. 향을 피우는 그런 제사장의 기도 소리를 듣고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가랴의 부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부부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은 일을 멈추고 좀 쉬어야 합니다. 강한 강철로 만든 그런 기계조차도 쉬워져야 기계도 재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쉬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한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생명줄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는 하지만 신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아멘. 저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1시간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는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무엇이든지 할 때 첫 시작은 기도하며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이 중보기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셔 보여주고 있죠.
선한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지금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친한 것이 있어도 대화하지 않으면은 정이 멀어지지요. 1년에 한 번씩 쳐도 누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려면 좀 어색합니다. 그렇게도 친했던 과거의 친구들에게 모처럼 만에 이메일을 한번 보내려면 어색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가끔 하는 기도,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합니다. 꼭 눈을 감고만 기도해야 됩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방일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왜 눈을 뜨고만 기도하면 안 될까요? 눈을 감고만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뒤에 앉아 눈 감고 기도하면 아니 됩니다. 교회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요. 어느 낯선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피해를 주지 않을까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은 뒤에서 눈을 뜨고 사방팔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눈을 뜨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지.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였대요.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였대요. 마치 성전은 기도의 열기로 충만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여기저기에서 충만하였다는 말입니다. 선교의 목적을 우리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죠.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사명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부부를 한번 보시죠. 사가랴의 부부를 보니까 율법과 규례를 쫓아 살았대요. 이들은 맡겨진 모든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대요.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말씀과 그런 규례를 통해서 사가랴의 부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교의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한 믿음 성도들 모두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